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던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고 오시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은 아마도 제자들과의 모임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가룟 유다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할 시간을 따로 찾으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역과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기도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 달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전략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역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근심을 선택하는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전략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내가 가진 좋은 계획과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는 때로 가장 수동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들을 맛보게 됩니다. 때로는 낙관적인 태도,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우리의 안이한 생각이 믿음의 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을 때의 일입니다. 출산을 방금 막 마치고 아이를 살피던 의료진들이 아이들 쪽으로 몰려듭니다. 웅성웅성하던 의료진은 잠시 뒤에 제게 달려와서 아이가 숨을 멈추기를 계속하고 있고
방금은 아이가 숨을 스스로 멈춰서 온몸이 보라색이 되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하며 우리 아이가 괜찮겠지라는 말을 제게 건넸고 저는 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 말 가운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제 마음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를 청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가 괜찮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고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확신과 담대함이 아니라 주저함과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 확신과 주저함 없는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상황에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직면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청하였지만 자신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 사역 가운데 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하시며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을 말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베드로에게 물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고뇌하십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흔들림에 직면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순종은 마음의 평안을 따른다는 원칙이 때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불안과 초조함, 마음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갈등 없음을 따를 때 때로는 우리는 그곳에서 길을 잃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거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겪는 마음의 갈등과 불안함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불편함, 두려움, 갈등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한 인사가 방송에서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독재에 항거할 수 있기 위해 투쟁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그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포함한 그녀 주변의 민주화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마음 때문에 이것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때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때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원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 때문에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음을 요청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와 고뇌에 동참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유혹과 환란을 견뎌내기 위하여서 기도로 깨어 있기를 요청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가운데에서는 이 깨어 있음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깨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없는 종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처녀들처럼 아버지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있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염소와 양을 가르시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25장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잊혀지기 얼마 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 있음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피곤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심수영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주일 설교 가운데 나눠주셨던 사람을 다루는 스킬에 대한 아티클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심수영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한 젊은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구체적이고 슬픈 예들을 이야기했고 이 젊은 사역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목사들에게는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은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이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여서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어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려 했지만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 무례하며 늘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만을 찾는 이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 절망감마저 느끼는 겁니다. 목사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상처받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았지만 나의 사랑 없음과 이웃의 사랑 없음에 놀라고 절망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늘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합니다. 우리의 깨어있음의 불가능함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불가능함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불가능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가능함과 연약함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사랑과 순종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를 찾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